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라이즈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 김효환 선교사의 고별 예배가 지난 금요일 8월 20일 교회에서 진행되었고 다음 날 8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하관 예배가 중앙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고 김효환 선교사는 1975년 이민 오셔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셨고 1992년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되어 1996년까지 현지 교회 개척 사역과 제자 양육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그 후 미국에 돌아오셔서 시드 선교회 본부 사역으로 미전도 종족과 다민족 사역에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나 선교지에서도 새벽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셨습니다. 부인 이순희 선교사와 자녀들 미리암, 다니엘 그리고 조셉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고별 예배에서 류웅열 담임 목사는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8편 1, 2절의 말씀을 전하며 고 김효환 선교사의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 사명에 충실한 선교사로서의 귀한 삶을 나누었고 선교사님의 삶을 닮아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아빠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푸는 방법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면 얼마나 아버지가 행복하고 돌아온지 스트레스 다 풀고 돌아온대요.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He was really crazy. 목회자들은 마음을 담은 조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고 타 지역에서도 방문한 조문객들의 마음이 함께 모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관 예배에서 설교를 담당한 양춘호 목사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승리한 선교사라는 말씀을 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고 김효환 선교사의 삶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한 삶임을 전하며 모든 조문객들의 삶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리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성도님들이 고 김효환 선교사님의 귀한 삶을 본받아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주께 받은 사명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토요일 오전 123 권사회가 코비드 이후 대면으로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2022년 회계년도를 섬길 임원들을 새롭게 선출하기 위한 권사총회로 예배와 선거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최순자 1권사회 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회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감사를 드리고 다시 일어나는 123 권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윤영원 제2권사회 회장의 대표 기도와 최은혜 제3권사회 회장의 광고가 이어졌으며 시니어를 담당하는 최정호 목사는 위로하는 권사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이때 성도를 위로하는 어머니로서의 권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회장단을 통해 더욱 기도하는 권사회, 성도를 돌보고 세우는 권사회로 든든히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노명우 전도사가 작년 사역 담당 사역자로 부임했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교역자로 부임한 노명우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명우 전도사는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브라질로 가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고 그 후 한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신실하게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목회학 공부를 했으며 이번에 KCPC로 부임해 장년 담당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에 헌신하실 노명우 전도사님을 축복하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다니엘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에 담당하는 영어 예배 담당하고 그리고 DC 캠퍼스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 무슨 시간? 튤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 시간마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렵고 이 difficult한 질문들을 목사님께서 다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점수를 매기면 A+를 지금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네. 목사님 한번 큰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와, 우리 성도님들 튤립과 함께 우리가 한 달을 보냈는데 참 어려운 교리이지만 그러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교육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튤립 칼빈의 5대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교리를 잘 배워서 성경을 이해할 때도 깊이 이해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잘 기억하셨다가 지혜롭게 잘 대답하는 데 도움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다니엘 목사님 정말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지를 모르셨죠? 한국말 잘해요? 네, 너무너무 한국말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얼마나 질문을 재치 있게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그대로 다 종합 정리해서 딱 물어봐 주시는데 목사님 참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시작할 건데 뭘 시작해요? 목사님 궁금해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예, 궁금해요. Alright, here we go.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튤립인데 튤립의 T가 total depravity, 한국말로는 전적 타락. That's right. 그 다음 U는 unconditional election, 한국말로 그게 뭐죠? unconditional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선택. 네. 그 다음 L, limited atonement, 네, 제한속죄. 네,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네, 감사합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다 지금까지 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에 P를 보겠습니다.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그 perseverance of the saints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짧게 정의를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사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화로운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인내. 제가 또 거기에서 제가 배웠던 것인데요. perseverance뿐만 아니고 preserving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네, 목사님. 맞아요. 사실 perseverance란 말을 인내, 본래 의미가 인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을 얻는가?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발부둥을 쳐야 구원 천국까지 끝까지 가야 가는가? No. You're right, no입니다, 그죠? 네, 서울행 가는데. 와, 그걸 기억하고 있군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서울행을 탄 건데.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물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perseverance라는 단어는 우리 편에서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preservation,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인도해 간다라는 것,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perseverance과 preserving이 같이 가는 거죠. 네. 이것이 이 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 혹시 목사님 이 영어 표현인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Once saved, always saved이라는 표현을 한 번 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하. 그게 이 교리에 속한 것인가요? 네. 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을 쓰게 되면 참 다양한 또 질문이 따라 나올 겁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사람, 택한 사람은 끝까지 인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인내심을 주시고 수많은 질문이 나오겠죠. 많죠. 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나서 네,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호하시고 네.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가룟 유다요.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제자로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네. 가룟 유다가 betray해요. betray. 배반을 하죠. 배반하시죠. 예수님을 팔았죠.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한다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구원을 향한 선택인가를 물어본다면 아마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팔아 넘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주님의 멋진 제자로 선택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 되었겠죠. 아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쓸 때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의 안전지대를 노래하고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때로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게 쓸 때가 있는데 그러면 늘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또 죄를 범죄하게 되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고 주님 앞에 참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 내게 되고 그럼 또 마음에 좀 평안이 오고 그러다 좀 낙심되면 또 불안해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빙빙빙빙빙. 빙빙 도는 거죠. 빙빙 그렇죠? 도는 현상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택한 손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 역경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인내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지 인간의 방탕의 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군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이게 좀 difficult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Are you ready? It's hard. 네, I think you can answer the question. I can't answer this one. 한번 알고 싶어요, 목사님. 궁금해요.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betray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아셨죠.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을 선택을 안 하고 제자로서 이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선택을 하셨어요? 와, 제 생에 처음 받아본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시는데 왜 그를 제자로 선택했을까? 네. 좋은 사람 택했으면 되는데 네. 가룟 유다가 참 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놓았겠어요. 분위기 팍팍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좋은 제자들로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요소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말에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말. 미꾸라지 안 먹어요. 안 먹어. 네. 추어탕 안 좋아해요. 추어탕 안 좋아해. 네, 그 추어탕은 안 좋아해도 미꾸라지의 생리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쁜 미꾸라지가 아니라 좋은 사람 한 사람, 마띠아를 미리 택할 수도 있잖아. 예. 12제자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미리 택하든지 그렇죠. 예.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그 고난을 겪으셔야만 되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방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한 과정 중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선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악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뜻을 이루어 갔겠죠. 그죠? 네. 마치 그 옛날에 요업에게 고난을 주게 했던 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나와서 그 고난을 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죠? 네. 그러나 그것이 엉뚱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역사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한 역사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참 우리 눈에는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큰 역사로 보면 십자가의 큰 역사로 보면 한 시대 쓰임 받은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I see. That's so scary. 무서워요. 예, 정말 그 말 정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도 12제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있었고 같이 먹고 자고 기도했을까요? 했죠. 했겠죠. 때로는 복음도 전했을까요? 당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모르고 악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분도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 기도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러면 아예 그러면 원래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다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래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이 끝까지 간다면 우리로 살 수 있는 표현이겠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 오케이. 그렇다면 목사님, 북한에 누구예요? 김일성이 그런 루머들을 들어봤습니다. 김일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상한 가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게 실제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생각에? 네. 물론 하나님의 있지만 그렇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문은 어디서 들은 겁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그래요, 소문인데. 목사님? 어떻게? 어떤 사람이든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들어있죠, 그죠? 일단 좀 심플리 얘기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질까요? 네.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당연히 주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진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가 어떤 범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라에 이르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열어주시죠. 자, 그렇다면 김일성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 어떤 경로든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정말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었겠는가 또 진심의 역사가 맞겠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다만 우리로서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면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도 극적인 순간에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한평생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짠하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 No,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이라는 말은 못 쓰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은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안 하죠. 예. 그게 사실은 저도 이제 목사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또 이 칼빈 이 5대 교리를 네.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또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아르규멘트를 해요. 그쪽의 아르규멘트 이 튤립에 대한 그 비판이 뭐냐면요. 그 튤립을 믿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게 predestination에 또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까 one saved, always saved의 이 말을 그렇죠. 잘못 perseverance. 하게 되면 그런 자세가 나오죠.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의 안전지대를 가졌다면 멋대로 살아도 구원되는 게 아니겠는가.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그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금 죄에 거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 되면 내가 거듭나게 되고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삶이 이제 성화되어 가는 삶이라 봐야 되겠죠.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라 볼 수 있는데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예. 예전처럼 범죄하고도 멀쩡하게 살아간다면 문제 있죠? 마음이 부득이해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뭐가 있죠? 회개라는 게 있고 그래서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멋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That's very good. 너무 좋아요. 우리 다가 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계속 성화. 네. 그게 저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를 봐요. 그게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인내심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는 맞습니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perseverance of the saints를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시 한번 few sentence로 한번 요약을 해줄 수 있나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내 삶을 보니까, 내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여전히 나는 죄 속에 있고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이런 행동이 안 나올 텐데 그거는 굉장히 참 감사한, 물론 그런 삶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은 굉장히 감사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거룩한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까 preservation이라고 했죠. preserving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나는 끝까지 죄와도 싸워야 되고 세상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 내 육체적 소유과도 싸워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인내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힘으로만 한다면 아마 다 지칠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preserving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그러니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끝까지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역시 튤립을 생각하게 되면 결론은 unfair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아멘.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한 게 the last 4 weeks, 4주 동안, 4 sessions 동안 이 튤립, 아주 어려운 이 교리지만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또 궁금한 게 그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 다루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Thank you.